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질 때 포기하고 조용히 떠나는 길을 택하곤 합니다.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또 더 실망하지 않으려고 기대를 접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바라던 일이 끝내 좌절되었을 때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해 등을 돌려 떠나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오래 품었던 꿈일 수도 있습니다. 발걸음은 이미 저만치 옮겨가도 아쉽고 아픈 마음은 여전히 무너진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길에서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될 줄 기대했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설명되는 명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전보다 풍요롭고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깊어지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무언가로 삶을 쉼없이 채우는데도 정작 속사람이 비어 있다는 허탈함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내 아픔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 속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아직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산소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걸음은 이미 예루살렘을 벗어났고 얼굴엔 슬픈 기색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탄식처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는 그 길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끝내 따라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라볼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이제 그 생명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인 25절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배경은 13절부터 시작됩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합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성이 아니라 희망이 처참히 무너진 상실의 자리였습니다. 더는 머물 수 없어 도망치듯 떠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걸으며 이 모든 된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서진 믿음의 조각들을 어떻게든 이어붙여 보려는 간절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리고 곧장 16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그들이 가는 길 위에 함께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자들의 눈이 닫혀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이 여정은 처음부터 주님이 어디 계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질문에 두 제자는 걸음을 멈춥니다. 얼굴엔 여전히 슬픈 기색이 가득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가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이 낯선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 그들의 아픔을 직접 끄집어내어 만져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19절에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주님은 꾸짖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진단보다 경청이 먼저였고 처방보다 따뜻한 동행이 우선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마침내 억눌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으나 우리 지도자들이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바랐노라라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이 과거형의 표현 속에는 한때 뜨거웠던 기대와 산산이 조각난 상처와 그리고 그 위에 내려앉은 짙은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실패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발걸음은 자연히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의 대목은 더욱 복잡합니다. 여인들이 본 빈 무덤, 천사들의 부활의 소식, 동료들의 확인까지 부활의 증거들은 이미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24절 끝자락이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소식은 들었으나 기쁨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부활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부활의 진리가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믿음은 없고, 소식은 들리는데 소망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이 답답한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꾸짖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며 다시 살리시려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정보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그 말씀이 귀에서 마음의 중심까지 내려가는 길이 꽉 막혔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주님의 동행을 확신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두려움은 늘 믿음보다 앞서갑니다. 죄책감에 짓눌리거나 나는 안 돼라는 절망의 목소리가
복음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 그 깊은 틈에서 우리는 자주 비틀거립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게 나약하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마음이 더디고 무겁구나. 내가 그 마음과 발걸음을 맞추어 함께 걷겠다. 주님은 우리의 더딘 마음을 정죄하거나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연약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느린 속도에 맞춰 끝까지 함께 걸어가십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의 틀, 즉 삶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먼저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낙심은 사실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승리를 주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지나 영광에 이르는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닌 구원의 길이었고, 부활은 그 길이 옳았다는 하나님의 장엄하고도 확실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일을 해석하는 내 안의 목소리가 우리를 더 깊이 침몰시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마음을 지배할 때에 우리도 엠마오로 도망칩니다. 어떤 상담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덧붙인 자신이 해석한 이야기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주님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성경을 통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치열하게 일하시는 현장이다. 너의 상처는 너를 낙인 찢는 흉터가 아니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애쓰던 일이 무너진 날, 소중히 품었던 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날, 관계가 깨져 홀로 남겨진 날, 하지만 그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실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 일을 해석하는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막막해 보입니다. 하지만 불이 켜지는 찰나 그 똑같은 공간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방의 구조는 그대로이지만 빛 하나로 모든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의 빛을 켜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변합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워지지는 않아도 그 사건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 곧 말씀으로 마음을 여시는 은혜입니다. 엠마오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은 더 멀리 가시려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간곡히 붙듭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는 대단한 자격이나 공로를 갖고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순전한 갈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 이 밤만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대로 홀로 두지 마십시오. 현대인의 영혼도 이 갈망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딱히 이름을 붙이지 못할 뿐 우리 내면 깊은 곳엔 이것이 인생의 전부일 리 없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도 불쑥 찾아오는 허전함, 성취 끝에 마주하는 텅 빈 마음, 늦은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때 차갑게 밀려드는 공허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만든 것들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를 향한 갈망입니다. 그 갈망이 바로 주님 머물러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신앙은 때로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길고 완벽한 문장이나 세련된 교리적 언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투박하지만 참으로 정직한 그 한마디가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 그 짧은 고백만으로도 기꺼이 우리 삶에 머물러 주십니다.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건네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길 위에서 말씀으로 마음이 열렸다면 이제 식탁에서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말씀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면 식탁은 주님을 대면하여 알아보는 결정적인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손님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이 떡을 떼는 순간 그 집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받은 이가 오히려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섬김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종교적 공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족과 둘러앉은 소박한 저녁, 동료와 나누는 평범한 점심 한 끼, 고단한 출근길의 짧은 묵상과 잠들기 전 침대 곁에 진솔한 기도, 그 모든 일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눈이 밝아지자마자 주님은 이내 사라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별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을 붙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육안으로 확인되는 증거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 말씀과 은혜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계속해서 다시 만나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논리로 증명되는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실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눈앞에서 사라진 뒤에 제자들은 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움은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가 아닙니다. 오래전 차갑게 식어버린 소망이 부활의 생명에 반응하기 시작한 맥박과도 같습니다. 이는 거창한 종교적 열광이 아니라
아주 실존적인 변화입니다. 밤늦게 스마트폰을 끄고 누웠을 때 밀려오던 그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어느 순간 그래도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고요한 안도감으로 바뀌는 실제적 온기입니다. 비록 펄펄 끓는 용광로는 아니지만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는 따스한 온기입니다.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살아난 이 마음의 온기가 결국은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두 제자는 곧장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해가 저물고 몸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둠을 뚫고 달려갑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절망하며 등졌던 그 도시가 이제 그들의 사명의 자리로 뒤바뀝니다. 부활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화려한 이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길 위에서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나눌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에서 된 일과 떡을 떼실 때 알게 된 일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은 복잡한 논증이 아닙니다. 나는 무너졌지만 주님이 곁에서 걸으셨고, 나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의 눈을 여셨다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 투박한 이야기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살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등불이 됩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엠마오로 향해 걷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배신당한 날, 우리도 참 많이 기대했었는데 라고 읊조리며 뒤돌아서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 주님이 이미 계십니다. 묵묵히,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정하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의 아픔을 먼저 듣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길을 함께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바랐었는데 라고 탄식하며 엠마오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 위에 이미 먼저 와 계셨습니다. 꾸짖음 대신 동행을, 침묵 대신 말씀을, 거리감 대신 식탁의 따스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떠났던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길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없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읽어내는 눈이 열리고 차가운 현실을 품어낼 마음이 따뜻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이 없어도 과학과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겉으로 보기에 충분한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밤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요한 공허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빈자리는 결핍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직한 초대입니다. 그 갈망의 끝에 이미 부활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지치셨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 속에 이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짧은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머물러 주십시오. 거창한 교리적 언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이 소박한 요청이 부활의 식탁을 열듯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피하고 싶었던 일터로, 어긋난 관계 속으로, 두려운 현실의 한복판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머물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그 자리에 주저앉히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한 전열의 정비입니다. 엠마오의 밤길을 달려간 제자들처럼 그 온기 하나로 저와 여러분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헤맬 때도 곁에 계셨고 우리가 등을 돌릴 때도 끝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간절히 바랐었는데 라는 그 아픈 탄식 한복판에도 이미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걷는 한 엠마오는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 우리는 참으로 바랐었는데 라는 탄식을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을 등졌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문득 저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심하여 떠나는 그 길에도 주님은 먼저 찾아와 저희의 느린 걸음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더딘 저희의 마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차갑게 식은 심령을 다시금 뜨겁게 지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빛으로 저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어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시고 일상의 식탁에서 저희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가 마주하는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속삭이는 이 정직한 갈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짧은 기도가 온기가 되어 저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 곧 피하고 싶었던 관계와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회복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두운 엠마오 길에 작은 불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